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흘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이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충일 열차에 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충일 열차에 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충일 열차에 타신 분들, 다 구원 열차에 타신 분들. 이제 이틀 후면 구원 열차가 또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하기 전에 저 뒤에 이름 써붙여 놓은 분들 또 기도하시면서 다 이 자리로 초청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환절기를 맞아서 혹시 손이 건조한 분 계시나요? 충일 크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올해 가기 전에 차를 사실 분이 계신가요? 충일 스마트 카드 할부로 새 차 살 때. 혹시 이번에 이사 계획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충일 에버빌로 이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멋지게 준비했죠? 우리 준비하고 있는 우리 온세대 예배팀과 우리 전도지원부 박수로 한번 격려해 볼까요? 네. 벌써 무대에서부터 벌써 사랑과 은혜가 가득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사랑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루하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구원 열차에
이렇게 앉아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더불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만 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냥 잘못한 거 있어도 못 본 척하고 안 본 척하고 덮어주고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잘못해도 죄지어도 죽음을 향해 걸어가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님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뭐라고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예수님은 맡기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욕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죄가 없는데 무슨 은혜가 있나요? 내가 용서받을 죄가 없는 사람이 무슨 용서받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나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는 사랑을 공의와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거룩한 사랑이라는 점을 이해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영광스러운 고백이 정당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확고하게 세워져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볼 때 난 분명히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죽지 않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왕이 다스리면 날마다 잘 될 것 같고 매년 풍년일 것 같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이스라엘은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찾아옵니다. 3년 기근. 우리는 요즘 3년 코로나만 겪고 나도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이 다스리던 이 당시에 3년 기근이라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을까? 우리는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30%, 40%만 올라가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3년 동안 기근,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린 기간이 3년이라면 과연 어떤 일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을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구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기근이 끝나지 않는 건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1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사울이 피를 흘려서랍니다.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게 3년 기근 이유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당시에 사울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냥 죽인 정도가 아니라 5절을 보시게 되면 학살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완전히 몰살시키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왜 이렇게 사울이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을까?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있으므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어서 그들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을 하나로 뭉치기 가장 좋은 방법,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것. 특히 리더십이 불안한 지도자가 자신을 잘 따르지 않는 백성들, 나눠진 백성들을 뭉치게 하는 방법, 미워할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것.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가 자신에게 날아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어요. 소문을 내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히틀러 똑같지 않나요? 유대인들, 독일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기 위해서, 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경제적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학살해 버립니다. 일본도 똑같지 않았나요? 관동 대지진, 그때 누구의 책임으로 돌렸나요? 제일 조선인들. 조선인들이 불을 지르고 다닌다.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6,000명의 조선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이처럼 사울도 열심히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유다 족속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물 길어다 주고 해마다 나무 길어다 주는 배를 지어서 섬기고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들을 학살한 자체도 죄인데, 이들을 학살한 자체도 죄이지만 하나님 앞에 더 큰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약속을 사울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아닙니다. 이들은 원래 가나안 족속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온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7일 만에 7바퀴 돌아서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그냥 격파해 버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들하고 맞설 싸울 것인가? 화친을 맺을 것인가? 여호수아 9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꾀를 내요.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요.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진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는 화친을 맺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꾀를 내는 겁니다. 헤어진 전대, 찢어서 기운 가죽 부대, 낡아서 기운 신발, 낡은 옷, 곰팡이 난 빵, 마치 저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변장해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를 속여서 약속을 맺는데 성공합니다. 속았다는 것을 언제 아느냐? 3일이 지난 후에 알게 됩니다. 3일이 지난 후에 백성들이 야, 저 사람들 가나안 족속이라는 걸 그때서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좀 더 잘 알아보고 화친을 맺어야지.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조금 더 신중했어야지. 겉모습만 보고 맹약을 맺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 9장 1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아서 한 약속일지라도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런데 사울이 그 약속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겁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너무 쉽게 깨뜨려 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해 버린 사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속죄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너희들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기도해 주겠느냐?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6절,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사울의 자손 중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면 우리가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됩니다.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밧세바의 간음 사건, 죄에 따른 벌을 받습니다. 인구 개수의 문제,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습니다. 분명히 용서해 줬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벌의 원리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아멘.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사울에게 학살당했던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후손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그래서 7명을 내줍니다. 3년의 기근을 겪고 있었던 다윗은 이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8절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할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7명을 내어줍니다. 먼저 아야의 딸 리스바. 사울의 본처는 아히노암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스바는 사울의 첩입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리고 이어서 사울의 딸 메랍. 사울에게는 딸이 2명이 있었습니다. 사실 원래 후손은 아버지 부계로 이어지는 자손만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지난 전쟁에서 대부분 다 죽었기 때문에 직계 후손이 없는 관계로 딸의 자식들까지 잡아오고 있는 겁니다. 딸 둘, 메랍과 미갈. 미갈은 다윗과 결혼했던 딸, 메랍은 다윗과 결혼할 뻔하다가 사울이 속여서 무할랏 사람 아드리엘의 아내가 된 여인, 그녀의 아들 5명. 그래서 총 7명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가만히 읽다 보면, 사울의 후손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아시는 분, 아니면 오늘 본문 바로 앞 있는 19장, 사무엘하 19장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사울의 손자, 사울의 직계 후손, 요나단의 아들, 이름 뭐죠? 무비보셋을 기억할 겁니다. 지체장애인이긴 합니다. 절면서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유모가 평생 절며 살게 된 무비보셋. 하지만 그는 사울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직계 후손입니다. 안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첩 리스바의 아들 이름도 알모니와 무비보셋 똑같습니다. 그런데 첩 리스바의 아들 무비보셋은 끌려와서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는데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요한을 두고 뭐가 했다고요?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약속한 것이 있어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땠다고요? 아끼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이 일도 순서대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다윗이 공의롭게 일을 처리했다면 사울의 친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넘겨줄 1순위 아닌가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요한을 두고 뭐 했다고요? 약속했다고요. 요한을 두고 맹세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꼈다고, 넘겨주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지금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9절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사울은 이 약속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비보셋은 약속 때문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서로 여호와를 두고 약속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똑같은 아버지의 후손들입니다. 똑같은 이름 무비보셋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 밖에 있었던 무비보셋,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그 약속 때문에 살아나고 있는 것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모세와 시내산 언약을 맺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로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율법의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복음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율법의 언약 이전에 주신 언약인 까닭에 복음의 언약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언약은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으며 이 모든 언약은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성찬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성찬에 항상 하는 말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은 대로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대로 그의 후손들도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던 무비보셋은 구원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리스바의 아들 무비보셋은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구원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 뒤에 우리는 360명의 이름을 지금 붙여놓았습니다. 구원 열차. 우리는 내가 품은 그 한 사람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저 뒤에다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왜 저 이름들을 저렇게 그 구원 열차에 붙여놓고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가 저렇게 이름 한 명 한 명을 붙여놓고 초청해서 이 구원 열차에 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무대를 장식하고 이렇게까지 뮤지컬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이렇게까지 애쓰면서 저들 초청하는 걸까요? 박상현? 흔한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기도 있는 이름이지만 저 세상 한가운데도 박상현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화려하고 더 좋은 호텔에 지금 박상현이 누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약속의 기차에 탄 박상현과 약속 밖에 있는 박상현은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울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박상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어 살아가고 있는 박상현이 그 마지막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7명의 아들들은 모두 처참하게 산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처참한 죄의 결과를 보고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누가?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아들을 잃은 어미의 마음은 어떨까요? 남편 사울의 죄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심판이지만 두 아들의 어머니 리스바의 마음은 어떨까? 왕이었던 남편도 죽고 이제 두 아들도 죽어서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끌어내려서 장사를 지내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신명기 21장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계속 그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자 그 참혹한 광경을 본 어미 리스바가 나섭니다.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다 펴놓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까지 무려 6개월 이상을 자신의 아들 시체에 달려드는 새와 짐승들을 내쫓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그 바위 위에다가 굵은 배를 깔아놓고 그 짓 하고 있는 겁니다. 낮에는 새가 내려와서 시체를 쪼을까 봐 그것을 막 손을 보내버리고 쫓아내고,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우리 아들 시체 어떻게 할까 봐 그 연약한 몸으로 그거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어미였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무서운 밤에도 들짐승과 맞서 싸우면서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그런 노력과 해결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도 변화됩니다. 다윗이 그 어미의 소식을 듣고, 그 리스바가 그렇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죽은 7명의 시체와 길보아의 전투에서 죽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까지 다, 뼈까지 다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뭐 했다고요? 들으시니라.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한 어미의 이 기도와 회개와 간절함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울의 후손에게 내렸던 심판을 멈추게 하고 이스라엘에 멈췄던 비가 내리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의 가문과 다시 모든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게 만드는 모든 계기를 다 제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많은 변화들을 보고 있지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 걸 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이유, 그 이유는 이 어미 리스바의 열심, 이 애절함, 이 간절함이 두 아들이 살아있을 때 했으면 어땠을까요? 두 아들이 살아있을 때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분명 마지막에라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들의 시체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이 리스바의 애쓴 간절함,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녀의 이 간절함으로 인해서 남편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7명의 후손들이 다 장사될 수 있었고, 기브온 주민들이 용서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에 비가 내릴 수 있었고, 자신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갈등도 다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기쁠까요? 그녀의 마음은 기쁠까? 그녀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을까?
저들이 죽기 전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처럼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 그 정도 열심으로 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아마 자신의 집안의 심판이 이렇게 갑자기 주어질까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 사울왕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도 몰랐고 자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갑자기 끌려가서 죽을지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때로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면서 아이고 제대로 못 걷네. 자신의 아들 무비보셋은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절름발이로 살아가는 무비보셋을 불쌍히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느냐, 그걸로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을 받게 하고 약속 안에 머물게 하고 약속의 자녀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들이 심판받고 죽고 나서 우리가 아무리 슬퍼해도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 뒤에 붙어 있는 360명의 이름, 우리가 아무리 슬퍼하며 낮에 새들을 다 쫓아내고 밤에 아무리 들짐승들 다 쫓아내도 죽고 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왕의 아들로 왕의 외손자들로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기 전에 저들을 약속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게 하려고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안으로 저들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약속 안으로 들어오고 구원의 열차로 들어오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우리는 그걸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대팀 왜 하면 힘들까요? 힘들죠. 뮤지컬만 잘하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본도 쓰고 무대도 만들고 매일매일 직장 마치고 와서 연습도 해야 되고 도대체 아이들은 언제 돌보는지 참 궁금합니다. 남편들 밥은 해주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빨래는 뮤지컬 팀만 힘들겠습니까? 우리 전도지원부 초청의 날 기획하고 작정서 나누고 선물 준비하고 오늘도 와서 식당 세팅하고 전도하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 다 들어야 되고 아픈 가족들까지 또 일일이 다 챙기고 있어야 되고 주방팀은요. 지난주에 임직식 때도 우리 주방팀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맛살 하나 싼 거 산다고 마트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번 당일에도 187명씩 식사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팀이긴 하지만 오늘도 테이블 세팅에 기존 성도들 정신없이 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힘드신가요? 초청의 날 이렇게 정하고 하면 안 힘드신가요? 거기다가 내일 모레 초청의 날 되면 우리는 찬밥일까요? 따뜻한 밥일까요? 찬밥일까요? 따뜻한 밥일까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찬밥입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어떻게든 저들을 약속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저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또 식당 양보해야 됩니다. 또 배려해야 됩니다. 우리는 야외에서 밥 먹어야 됩니다. 저들이 따뜻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밥 먹고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니까요.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 저들이 살아있을 때 약속의 자녀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온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리스바도 아무 일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평안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죽고 나서 새와 짐승 쫓기 위해서 몸부림칠 거 아니라 살아있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저 영혼들이 약속의 자녀 되기 위해서 온 세대 예배팀, 전도지원부, 우리 주방팀, 더 넘어서 우리 모든 충일의 가족들이 온 힘을 다해 저들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는 오늘 이 밤과 내일 모레 초청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